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가치대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사도요 또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그 가르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심중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중, 우리 내면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스승들은 외형적인 도덕의 개혁에 만족을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악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 또는 행위 또는 의식 혹은 의복이나 음식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관계하고 온통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께서 내내 우리 마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도 마음은 지성과 의지의 중심이 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대체로 신체의 내적 장기를 뜻하는 것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은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계획 등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이 마음에서 결정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마음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느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구약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아마도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이 바리새인들을 반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어떤 잔이나 주발의 겉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 속을 무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늘 마음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겉만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종교의 외형에만 관심을 가졌고요. 율법에 더 무게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와 외적 품행의 문제도 또 아닙니다. 자, 마음은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또한 이 마음의 특별 헬라어 가르디아라는 말은요, 심리학적인 장소가 아니라 한 인격의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단순히 감동과 감정의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서와 이해와 욕구와 의지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의 숨은 동기가 구체화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전인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전인. 또 마음은 속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자리는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에 있는데 문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망할 정도로 악하고 부패했다는 점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은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음란이나 도둑질이나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시기, 방탕, 질투, 배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삶의 문제, 곧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면 혹은 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이 사람의 비열하고 무가치한 마음의 욕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는 바로 우리의 인격의 중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복음은 이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타락과 죄의 결과로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이 팔복죽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인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 존재와 인격의 가장 중심인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중요한 마음이 뭔지를 앞에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영적 맹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살펴볼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적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흥분한 사람은 어떤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없습니다. 흥분한 사람. 우리도 마음이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 제대로 잘못 보게 됩니다. 이중으로 보게 됩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눈에 황금만 보이고 돈만 보이면 그런 사람 역시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탐심이 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맹인의 상태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죄인, 어떤 압제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러한 압제의 자세가 마음속에서 작용이 될 때 그 눈은 완전히 또 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사실은 음란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저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살피지 못할 때 저들은 결국 참다운 자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고 또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될 때에는 확실히 다 맹인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또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책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음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혀주는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일찍이 가장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바로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속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지 않습니다. 속죄에 관련된 모든 어려움이란 마음이 청결이 부족한 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진리가 또 중생이라는 중요한 측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필요성을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만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는 자기의 본성이 처음부터 악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악한 생각이 본성 속에서 불이 붙은 것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그런 악한 본성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남아있게 될 때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음이 또 청결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모든 종류의 질투나 살인이나 반역이나 자, 그러한 악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아예 인식을 못해요. 자기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마음은 그런 죄악으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보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결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에 비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중생의 그 도리를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또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온갖 고통을 다 받으셨고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중생의 영적 원리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감명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니.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너무나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감명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고 듣고 봐도 그거를 전혀 감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같이 지극한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되어주고 예수님께 존경을 드림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순진한 마음의 소유자가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인해 간구하옵나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또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구김살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숨겨진 것이 없이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신실 혹은 진실이란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일편단심, 견눈을 팔지 않고 골똘하는 전심이란 뜻입니다. 자, 청결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 하나는 시편 86편 11절의 그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에서의 그 일심이란 말, 일심. 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 자,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뭐냐? 분할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이중성을 띠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중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두 마음을 품거나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명백하게 계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띤 이 분할된 마음에 예에 해당되는 위선적인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또 겉만 살피지 속을 살피지 아니하는 형식주의자 역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모사와 악랄한 수단을 쓰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냥 의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종교적 외식에 익숙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은 바로 분할되지 않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이중성을 띠지 않은 마음, 위선과 외식과 기만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런 청결과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정화된 흠이 없는 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결함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청결함이라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우리가 더러움과 이중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느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좀 더 완전히 표현하려면요, 죄를 지으신 일이 전혀 없고 그의 입에서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으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 아,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야. 예수님이 전혀 완전히 마음이 청결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면 좀 더 완벽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면서 분할되지 않는 사랑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만 관계를 갖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것은요, 가장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이 진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축소시키면 우리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의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충만한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주를 뵙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한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청결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성실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태도를 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성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과 혼합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영역에서 빛과 어둠을 혼합할 수 없고요, 검은 것과 흰 것을 혼합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주를 닮은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존전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얼굴을 볼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얼굴을 볼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을 갖는 목적, 이 모든 것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위대한 소망으로 보상될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뭐를 본다고요? 성공을 본다고요? 명예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의미를 우리는 완벽하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초월자시고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에 도달하려는 것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미 시초부터 실패한 운명을 띠고 있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의 용어는 너무나 부적당하고요, 우리의 깨달음은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서술하는 일에는 어쨌든 완벽함에 이르기에는 힘이 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도 이 땅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이고, 이것도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이 자연이라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청결한 올바른 상태가 되면 태풍 중에도, 산꼭대기에 울려 퍼지는 그 메아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큰 강풍 중에서도, 미풍에 흔들리는 아주 작은 나뭇가지 사이에서도, 혹은 깊은 바닷속이나 삭막한 광야에서나 한밤중에도 빛을 발휘하는 그 별빛 아래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일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크로스 커리큘럼 역사 제가 맨날 설명드릴 때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친히 계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치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참된 본성 중에서 어떤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의 색이 피착 안에 조화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속성과 능력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본성,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의 모습이 너무 조화 있게 보이고 성경에 의해서 천국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너무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우리의 체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교제 관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우정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도록 초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죄를 버리는 일에 따라서 그 친밀한 교제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악한 일에 대해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술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과 우정 어린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일이죠.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정말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 그 시간이 3시간, 4시간 했을 때 피곤해요? 아니면 그 나눔 때문에 기쁩니까?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왕의 대신들,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매우 귀하고 영광을 받을 직무를 주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축복도 참 귀한데,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과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눈부신 광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때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 속에 영상같이 희미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게 될 것인가는 아직 수수께끼이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하게 헌신한 사람들은요, 마침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련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영광스럽고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요, 상상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참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휘장이 영광스러운 세계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일순간에 그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면 우리는 즉시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요, 욕망이요, 소망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큰 환영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의 아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가시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 얼굴을 볼 것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의 청결함은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그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자기 정화를 위한 온갖 노력은 실패할 운명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케 되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 너무나 검고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다윗이 했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오직 한 길은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또 청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만이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고요. 우리 속에 활동하셔서 우리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켜서 일하게 하심으로써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도 처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청결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손을 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마땅히 책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애통하게 되고 사죄받는 일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책을 면제받는 이중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피를 흘리시는 구세주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 과거의 죄를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없애주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그래서 구원의 전체 과정은 다음처럼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신성한 빛을 비춰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본성, 타락된 그 본성, 그거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전에는 전혀 내가 내 본성이 어떤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신성한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안에 얼마나 더러고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는지를 보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어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존재구나. 지옥에 갈 존재네. 이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담당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로 죽으셨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사함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우리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순간에 사함받은 죄인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사함을 받았도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세세토록 당신의 종이 되리다.
나는 당신의 세세토록 종이 될 겁니다. 만일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죄를 향해 매진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를 인해 사함받았다는 생각이 우리 자신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케 된 사람은 자기 영혼의 이런 전체적인 흐름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자신의 옛 본성과 싸움을 전개하지만 마음이 청결해진 바로 그날부터 이런 사람의 마음은 청결한 것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따르고 옳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추구했던 더러운 것들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때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것을 갖고 계신다라면, 그러나 그것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와 같은 것은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전 사람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탄생할 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할이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우리의 옛 습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원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지해야지 비로소 고통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믿으신다면 이 순간에도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자와 같은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죄 제사에서 나온 피와 물의 그 큰 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내적으로 정결케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것이 지속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앙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렸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를 죄인같이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죄를 알지 못하시나 죄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죄물로 정죄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자신의 영광 속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 결탄코 어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능력이 많으신 그 구세주를 찬양하게 되고요. 그런 구세주를 인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구원 받아야 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렇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가운데 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보는 일에 결코 우리가 뒤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